신명기서 강의 5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 이방신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해가 52번째 강해니까 꼭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8번 정도 더 강해하면 신명기서 강해는 마쳐질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 몇 단락과 또 그 죽음의 과정을 강해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새로 풀어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올라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피조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알라라고 모세가 강력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노래로 배우고 또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구원해 나왔는지,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먹으며 또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주어지면 끊임없이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노래로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 그들이 범죄할 때 이 외웠던 말씀이 증거로 삼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 말씀을 통해 2번에 걸쳐 율법을 노랫말로 만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주 강의 말씀으로 드렸던 누구에게라도 다가오는 그 종말을 가늠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가오는 종말을 인지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가끔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다가오는 종말을 인지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또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신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종말을 생각할 줄도 모르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신명기 3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지난주에 살핀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돌려지는 것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는 것인데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돌려져도 그것을 심판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는데 일단의 대상이 떠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워 떠는 대상은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아니라 생물, 물고기들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을 때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앞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외우게 해도 그 말씀을 암송해도 자신 앞에 다가오는 심판의 종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숨기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제가 지금 봉독한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셨을 때 일어나는 비극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칼을 든 대적자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된 자기 백성을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이방 군사에게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저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이방 백성에게 그냥 다 내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내어주면 다 도륙당하고 다 살육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이방 군사들에게 자기 백성을 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적군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1000명을 치고 적군 2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부터 돌리실 때 일어나는 비참한 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문할 것은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도륙해도 이방의 적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풀어쓴 성경을 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의 신이 우리 하나님과 같지 않으며 그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구나. 자, 지금 이 풀어쓴 성경을 다시 보시면
자, 원수들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자, 원수들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방신입니다. 자, 그 이방신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과 같지 않으며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자,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들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 어떤 사실입니까? 야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들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역설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방 군사들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마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께 우리가 다 진멸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지금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내용을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역설적인 메시지를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택된 백성이 계속적인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이 첫 번째 교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택된 백성이 계속적인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어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죄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방관하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스스로 모순에 빠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계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정의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한 더욱 그러합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하고 페르시아와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면 반드시 공의의 칼을 빼셔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멸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증거합니다. 다윗에게로부터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고 그 가지로부터 나는 자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실행한 공의와 정의가 자,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다윗으로부터 나는 자, 곧 구속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와 정의가 시행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불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판결하시고 반드시 심판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심판에 있어서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6절 말씀 전반부를 보십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이방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구분하지 않고 심판을 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풀어쓴 성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난처로 생각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제사 지낸 기름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던 신들아,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히 책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들이 그토록 섬겼던 이방의 신들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돕던 반석들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희생의 제물을 바쳤고 전제에 술을 부었는데, 그러면 그 이방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도와달라고, 너희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속상하셔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돕던 그 우상신에게 가서 너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렸고 전제에 술을 붓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우상은 죽어있는 신이에요. 우상은 만들어진 신에 불과한 거예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신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훼를 버리고 이방신에게 갔습니다. 거기 섬겼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전제에 술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격한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저 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한번 재단해 보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 엄격한 판단의 기준을 갖고 우리를 한번 재단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 자리, 이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긍휼히 여기시리니. 자,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심판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자, 이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이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심판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참신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욕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 포도나무의 포도를, 무화과나무의 무화과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육체적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우상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본문 32절, 33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은 포도를 따려고, 더 많은 무화과를 취하려고 거기로 갔는데 정작 마지막에 그 열매를 결실해 보니까 그 포도는 쓴 포도입니다. 그 포도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독입니까? 독사의 독입니다. 화려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걸 따라간 거예요. 가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결실의 시기에 풍성하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포도를 땄습니다. 따고 보니까 그 포도나무 안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주가 뱀의 독의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겉으로는 보기 좋아요. 근데 마지막 가서 결실해 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욕의 덫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신령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것은 다 허상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열매, 그러나 그 끝지점에 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신자는 허상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체를 추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히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19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의 내용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우상의 허상에서 돌아서면 반드시 야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분깃, 하나님의 권속, 그들이 발걸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여 우상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발걸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권고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속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죄하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소와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겠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 백성으로, 그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를 잡지 않고, 더 이상 양을 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드려서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귀속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일어나는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저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한 우상, 그것이 허상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진리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신자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는 그 무엇도 거룩하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세계 안으로 편입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끄심에서 이탈할 수 없어요. 신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방 돌아서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긴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엄마와 아이가 점심을 먹고 난 다음 저 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좋은 놀이터로 놀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이미 많은 아이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 아이들과 섞여서 놀이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잘 놀고 있는 것을 확인했던 이 엄마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기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곧 올게, 시장 보고 곧 올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이 놀이에 집중해요. 너무 그 놀이가 재미있어서 주변 사람도 의식하지 못하고 엄마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도 의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덧 해가 뉘어뉘어 저물어 갑니다.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다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지 않아요. 오겠다고 하는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재미있던 놀이도 흥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점점 염려됩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재미있던 놀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멀리서 엄마가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를 본 순간 쏜살같이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깁니다. 아이는 한순간 이 모든 염려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그 아이 얼굴은 한박 웃음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모든 것이 복원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우상이 주는 쾌감이 있어요. 잠시 세상에 만든 신이 주는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험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 그 앞에 경외하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심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